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제 출애굽을 지도했던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네, 후계자이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그 지도자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가 사라졌다.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가 사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혼란기에 빠졌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혼란한 시대, 혼란한 시대인데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특별한 지도자가 아니라 내가 지도자가 돼, 내가 돼야 되는. 이제 이 가나안 땅 출애굽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이제 나눴습니다. 지파별로. 너는 어느 땅, 너 당신네는 어디 땅 다 나눴습니다. 그 다 나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될 사람들이 나라는 거죠. 네,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는 주인공이 누구냐?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 예. 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해야 돼. 여호수아도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정복하러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거. 그다음에 여리고를 정복하는 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그 요즘 우리 하면 홍수가 날 때라 그랬어요. 비가 아주 많이 왔을 때 막 강물이 그냥 한강물이 막 찰랑찰랑 그럴 때 들어갔다는 거죠. 법궤를 메고 들어갔어요. 무모한 짓이만 했다고. 또 여리고 성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은 7번 돌고 마지막에는 소리를 질러라. 그걸 했다고요. 그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나 여리고 성을 그 정복한 거 보면은 그게 뭘 이해합니까? 순종이죠. 순종.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이 안 되는 일이라. 강이 막 물이 흘러넘치는데 들어가. 그러면 돼. 그리고 들어가니까 갈라지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에는 소리 질러. 그렇게 하니까 성이 무너지고. 그건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죠?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한 거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도력도 주시고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래서 이제는 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선두에 나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라는 것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파가 나오죠. 유다 지파가 나와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이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어느 사람은 경기도, 어떤 지파는 강원도, 어떤 지파는 충청북도 이렇게 다 갈라졌다. 다 나눠졌다. 그러면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람은 여호수아 다음에 예를 들어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등장했으면 사무엘이 다니면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다 다녀요? 예. 그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아. 그러니까 그 너희가 누굽니까?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도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다음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한다, 저걸 한다 그랬을 때 그거는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니는 피아니스트가 되라, 니는 배달을 부가되라, 니는 가게를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한다. 안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는 거죠. 복을 주. 그래서 뭐 우리가 인생 다 살아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꾸준한 겁니다. 꾸준한 거. 성경에 보면은 인내라고 하는 말, 견뎌라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기가 시작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걸 그냥 천직으로 알고, 천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업으로 알고 거기서 잘 되든 안 되든 막 견디고 꾸준히 하는 게 꾸준히 하는 게 꾸준히 하는 예, 꾸준히 하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해서 성공한다, 성공한다. 예. 여기도 화분이 있지만은 이 화분도 제가 그 오래전에 이 그 꽃가게 하는 사람 이걸 그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 예. 어떻게 해서 우리 지금은 화분 누구인데 할 때 전화 걸면은 그 뭐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몇 호실 아니면 결혼식장 어디 그럼 화분이 가요. 근데 그걸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이 화분업자지, 화분업자. 꽃가게 하던 사람. 그 아이디어 생각해서 그걸 한 거죠. 한 거죠. 예. 요새 옛날에는 꿀이 굉장히 귀했는데 요즘은 꿀 그냥 마트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 꿀을 그 일회용 꿀을 그 만들어 가지고 이 또 히트 친 사람 돈 버는 사람 나오더만. 그것도 누가 했느냐? 그 양봉업자의 딸이 했더구만. 양봉업자. 아버지가 양봉하는 분이. 양봉하는 분. 근데 이 딸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뭐 직장생활 하다가 그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버지 일 돕는다고 20대 딸이 들어와가지고 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일회용 꿀. 예. 우리 그저 커피 믹서 탁 타가지고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그 히트 해가지고 요즘은 그 유사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꿀이 그래 하니까 그럼 다른 것도 되겠네. 그래서 다른 것도 막 흉내내서 막 나온다. 막 나. 예. 그냥 한 곳에 그 집중해서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뭐 우리가 다 보지만은 뭘 하다가 안 되면 요거 옮겨버리고 뭘 하다 안 되면 또 요거 옮겨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제가 인터넷에 가끔 그 종종 보는 그 사람이 이제 이 자전거 하는 사람 나오는데 아주 그 40대 중반인데 그 별로 크지 않은데 여자가 아주 깜찍하게 생겨. 옛날에 뭐 연예인 했다 그러더구만. 아주 깜찍하게 생겼는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라이딩 하는 걸 올려요. 그 누가 찍어주는 것 같아. 사람이. 근데 굉장히 그 활기차.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달리는 것도 올려요. 굉장히 활기차요. 활기차. 근데 자기 또 주업은 뭐냐? 자전거 점포야. 인천에 어디 연수군가 거기에 자전거 가게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자전거 수리하는 거 판매하는 그것도 또 올려요. 그 팔로워들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고. 예. 그걸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잘하더라고요. 그 성공한 것 같아요. 그 사람 성공한 것 같아요. 예. 끊임없이 그 관계 일을 올려.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어디에서 무슨 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도 나갑니다.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 베를린 마라톤도 가고 보스턴 마라톤도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죠. 자꾸 몰리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죠. 성공. 우리가 뭘 했다 그러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 들어갔지만 그 땅을 세세하게 정복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은
여기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느냐 아니면은 자꾸 실패하느냐 그거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 누가 먼저 올라갈까? 유다가 올라가라. 그렇습니다. 그 제일 먼저 올라간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유다에게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는 사자 새끼다.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아버지가 축복했던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이 가나안 땅 정복에 선두에 섰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 12절에 나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85세 그때가 85세다. 그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110세에. 근데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몰라요. 아마 여호수아보다는 좀 적지 않았을까 그 생각 드는데 어쨌든 유다 지파가 들어가서 8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과 헤브론 땅을 정복했다. 그리고 훗날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부상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일에 유다가 앞장서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유다를 인정했다는 거죠. 유다를 인정했다. 아, 유다가 앞장서면 다른 사람도 따라갈 거다. 그래서 유다가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앞장섰어요. 앞장서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그 유다가 앞장서죠. 유다가 뭐라 했습니까? 형제 시몬에게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할. 그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나와 함께 올라가자. 그럼 훗날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은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꿈에 나타나서 출애굽해라, 애굽을 탈출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서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거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 나는 못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내가 합니까? 못합니다. 그랬죠. 근데 모세가 결국은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모세가 하고 이제 그 일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때부터 모세를 돕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아론과 훌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또 갑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은 그러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한다. 가만 돌아보니까 난 돈도 없고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가게도 없고 뭐 어디서 물건 사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먼저 주고 해야지. 복권이라도 한번 당첨되게 해준다든가. 아무것도 없는 내가 뭘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그래 하고 움직이라 하고 움직여.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번 건설업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돈 번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어떤 글에서 읽으니까 이 사람이 그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그 취직을 할 수 있나요? 취직을 그 며칠 굶다가 그 길 가다가 보니까 어디 뭐 건축하는 공사장에 있어서 무조건 들어가서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고 막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귀찮다고 가라 그래도 막 흙 파고 막 하는 일을 막 했다는 거죠. 그 열심히 하니까
그 노가다 10장에 저 사람 일 잘하네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나오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했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점점점 거기서 일을 배워 해가지고 작은 거 건축하고 해서 나중에는 큰 회사를 일궜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 예.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이 그 10대 때 올라와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청계천을 옛날 청계천 쏘다니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무조건 일하게 해달라 해서 그 집에 일 도우다가 이제 공구 있죠, 공구 기계 공구 그 집에서 일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그, 그 김포 쪽에 큰 학교 세운 사람도 있더라고. 예. 아주 가난뱅인데 전라도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김포에 그냥 학교 재벌이 된 사람이다. 근데 여전히 그 공구상을 한대요. 여전히 공구상에서 막 땀을 흘리면서 그 기자가 글 쓴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보니까 도대체 학교 이사장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더래.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전히 기계를 뜯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뭐 그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그 인도하면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거지. 자기에게 있는 것만 보면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 가면은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17절에 가면은 형제 시몬과 함께 그 땅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유다도 못한 것이 있는데 19절에 산지 주민들,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21절부터 보면요. 아까 우리 다 읽었지만은 그 지파 이름 나오고 그 뒤에 보면은 계속 나오는 설명이 뭐냐 하면은 베냐민 자손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므낫세 자손 27절에 쫓아내지 못하고 또 29절에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하고 30절에 스불론도 나할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1절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도 33절도 35절도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 지파는 골짜기 주민을 제외하고는 다 쫓아냈는데 정복했는데 다른 지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 고통이 됐다. 영적인 이유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과거의 습관들, 이 과거의 문화 전통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데 그걸 정리하지 않아요. 정리하지 않아. 예. 그러니까 그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변질된 기독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자기를 계속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뭐가 변질되느냐? 우리 그 한국의 기독교 안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기복신앙, 기복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 하나님이 복을 주죠. 당연히 복을 주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흥부의 박이 터지는 복이죠. 예, 무슨 복입니까? 대박이죠, 대박. 예, 부자 되는 복.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걸 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 버리지 못해가지고 계속 나온 겁니다. 계속 나온 거예요. 예, 계속 나온.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조심해야 되는 건데 조심해. 그 쫓아내지 못하면 그게 나에게 고통이 된다. 고통이.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될까? 거기에 사로잡히면은 사람이 정신이 막 나가버립니다. 신앙이 막 엉망이 돼버려. 예. 하나님은 그 물질을 물론 먹고 살기는 해주죠. 근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복은 그게 아니라 대박이라. 대박.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부자가 되는 거. 그 하나님은 그런 건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원한다. 그래서 그 정화수를 떠놓고 그냥 비나이다 그렇게 하는 건데, 예.
중요한 것은 쫓아내야 됩니다. 다 쫓아내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설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섰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들려오는 거죠.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에도 내가 커트해버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커트해버려. 근데 그런 케이스를 참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무슨 일로 기도해서 아, 그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는 기뻐했는데 얼마 지나니까 본인은 아,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예,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나는 그게 맞는데 그게 아니래. 결국 안 풀려요. 그런 경우는 안 풀려. 본인 또 그러니까 이 성경의 주님이 계시록에 첫사랑을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첫사랑. 그 첫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녀간에도 첫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처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도 그 처음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하나님부터 처음 받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예. 근데 거기 그때 그러니까 그게 왔을 때 그때 시작해야 되나요? 그때 시작. 저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맞는데 본인도 처음에는 기뻐해놓고 나중에는 아니라 그러더라. 근데 그런 경우는 뭘 해도 안 되더라고. 안 돼. 본인이 처음에 같이 기도해서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고 했으면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무것도 없어도 그게 헤딩해서 주여 부리면서 막 나가야 되는데 그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거지. 예, 성공하지. 자,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땅을 내가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도움을 받으면서 열심히 나가면은 돕는 사람을 더해 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